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년 마지막 12월 31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뜻은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는 뜻인데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송구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간 시간과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영신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새해를 희망과 소망으로 맞이해서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2026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3천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약 200년 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만 홀로 남아 있다가 한 130여 년을 지탱하다가 결국에는 남한국 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정복자의 땅으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낯선 곳에서 약 70년 만에 이들은 포로 생활을 이제 끝마치고 놀랍게도 그들에게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 줄로만 알았던 정복자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이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포로 해방을 선언을 해요. 이 해방 역시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요. 이미 망해버린 유다와 이스라엘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귀환 행렬을 이끌고 맨 앞에 오시는 분이 평화와 해방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돌아가야 될 고향 팔레스타인 땅까지는 거대한 시리아 사막에 놓여 있고요. 광야와 작은 산들 그리고 골짜기들이 첩첩으로 쌓여 있는 험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은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누가복음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을 변형시켜서 인용한 겁니다. 즉 죄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고 계시므로 옛 유다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한 것 같이 어서 일어나 주님 오실 길을 마련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신약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새롭게 열릴 메시아의 세계를 예비하라고 하는 외치는 세례 요한의 예언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닦고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역사를 주관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걸어오실 평화와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닦아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처럼 그 나라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넓은 땅을 식민지로 가진 로마는 뛰어난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복한 지역 곳곳에 도로를 놓았고요. 그 도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넓고 곧게 뻗는 길로만 계속 달려가면 결국은 로마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군대가 전진하고요. 말이 행진하고요. 전차가 지나가고 물자가 수송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래야만 정복한 땅을 문제없이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죠.
배를 타고 어느 세월에 먼 곳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거나 겨울이 오면 배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은 새로운 땅을 신속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 대로를 닦고 길을 내는데 열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또한 문화의 통로로 이용됐고요. 지금도 길을 닦는 것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닦는다는 것은 그 속에 새로운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수많은 길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충돌하고 융화하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역사를 이어나와 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간 해방의 길, 동서 문명을 융합시킨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의 길, 로마 제국의 동맥이 되어 번영을 가져다준 로마의 길, 바이킹의 침략의 길, 두 문명인 기독교와 이슬람의 비극적인 충돌을 야기한 십자군 원정의 길, 세 갈래 길, 즉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로 개척된 동서교류의 발전을 짊어지고 문물을 오가게 한 실크로드라는 길도 있죠. 이렇듯 인류는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전쟁의 역사도,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영웅의 역사도, 새로운 문명을 열었던 역사도 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길처럼 이 민족을 침공하기 위해서 건설됐던 길이 제국의 국력이 쇠진하면서 게르만족과 흉노족과 같은 북방민족이 로마를 도리어 침탈하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새로운 길의 열림과 함께 문명도 시작되었지만 광기와 폭압과 무자비한 정벌이 가져온 끔찍한 야만의 역사도 그 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길이 모두 다 같은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길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을 닦으면 성경 말씀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길 닦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준대요. 본문 5절에 그러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낮은 골짜기는 잘 메워야 되고요. 산을 깎아내야 됩니다. 산을 깎은 흙으로 골짜기를 메우는 공사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높거나 너무 깊으면 길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굽은 것은 또 쭉 뻗게 곧게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길에 대한 예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준비된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어찌 길을 닦는 일이 조금이라도 소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우리는 닦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에 푹 꺼진 음험한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바로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죄악의 깊은 수렁, 고통과 고민으로 들끓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야 비로소 마음의 길을 예비를 위한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거죠. 침울하게 움푹 꺼진 내 심령의 길을 구원의 주님을 오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산은 낮춰야 길이 됩니다. 산처럼 솟구친 마음의 교만과 아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높이 치솟아 오른 산봉우리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그런 봉우리를 만나면 아예 산 밑둥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 길을 내기도 하죠. 자기 자랑과 오만을 부수기 위해서 아예 밑바탕을 뚫어내는 일이 왕께서 오실 길을 내는 공사의 방식이라는 거죠. 교만한 이스라엘의 자존이 꺾였을 때 비로소 메시아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굽은 것을 펴야 길이 제대로 닦인다는 거죠. 내 마음에 고약하게 굽은 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남을 모함하고 해롭게 하고 또 묘하게 삐뚤어져 버린 내 성격, 내 마음, 상대방의 약점만 들춰내는 비열할 행위, 이런 것들을 추방해야 된다는 거죠. 곧 마음의 길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길은 단순하고 곱게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표지판도 간결해야 되고 옆에서 진입하는 방법도 단순해야 되고 길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면 당황하게 되고 또 사고 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이 복잡하면 이거 잘못 들어서 사고 나기 쉽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길은 단순해야 된다는 거,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길도 꼬이고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고 평탄한 길로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길을 놓는 방법이라는 거죠. 2026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일어났던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가까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임한 증거가 뚜렷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과연 어떤 게 임할까?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비상한 심령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해야 될 당면 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가운데 시편 144편을 주목해 보면 평화와 정의 그리고 번영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애쓰는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간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가 전쟁이 그치지 않던 시대에 평화와 안전을 기도하는 내용이 시의 앞부분을 장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새와 산성과 방패이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전쟁을 벗어나기 원하는 평화의 기도라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은 지금 한반도에 우리 민족에 그대로 적용돼요. 북한이라는 곳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전쟁의 위험이 극도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하게 해서 항상 그 한국이라는 땅은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긴장 관계가 항상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유지를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한국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는 산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국 땅을 보호하시고 한국 땅을 사용하시고 한국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이민사회에 살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우리 조국을 항상 염려하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전쟁 대신에 한국 땅에는 오히려 올림픽이 열렸었고 평화의 악수가 온 세계에 감동을 전해줬고요. 한국 땅은 주님의 산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온 세상에 실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부여된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시편 144편의 중간 부분은 민족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44편 11절에 보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을 없애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가려고 하는 기도가 두 번째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7절에서 8절에 이어서 11절에 또다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거짓 맹세를 하기 위해 쳐든 오른손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다. 거짓과 불의가 만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자리는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면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올해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정의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거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의를 세워가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144편 마지막은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풍요를 위한 복된 말씀입니다. 아들과 딸이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곡간이 풍성하고 양떼와 소떼가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지난 시대에 가난을 딛고 일어난 후손에게 풍성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요. 84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다 공히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한국이 풍요롭지가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뭔가 부족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에 한국 사회가 조금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누구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로 갈라진 동방의 이스라엘 남쪽 백성에게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전쟁의 고통을 극복하고 놀라운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왜소했던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번영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번영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 시편의 이 복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보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다윗 시대는 곡식과 가축이 풍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의 시대 때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금 시대는 도시의 위험과 자동차의 행렬이 부의 척도를 가늠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이 번영도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고 정말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도덕적인 그 뒷받침이 따르지 않자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이 급속히 피폐해지는 길로 들어섰고 현대에 들어서도 사회의 정의가 무너진 나라들이 빈곤한 지경으로 떨어졌다는 거. 경제 번영과 도덕적인 정의를 지켰다 해도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멸망으로 끝나고 내부의 갈등이나 분쟁도 크게 못지않는 파괴를 불러온다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우리 지인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BC 20년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AD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집정이 끝나던 시기까지 약 200년 동안 로마의 위세가 전 유럽 땅을 뒤덮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의 깃발에 속한 나라들은 로마가 주는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현대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올라선 뒤에 이를 모방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용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물론 미국의 영향력 아래 누리는 평화라는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요. 미국의 영향력 아래 누리는 평화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했을 때 미국의 영향력을 결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의미 대신 이 라틴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팍스 테오라고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 영원히 누리게 하는 평화, 바로 팍스 테오라는 거예요. 유다왕 아사가 우상을 모두 없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 나라가 평화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찾을 수 있었던 팍스테오의 모범 사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찾아 섬기면 주님께서 이 나라 사방에 평화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평화를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시간인 거예요. 광야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을 데리고 오시는 주님의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메우고 꺾고 펴고 평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의 성자 간디가 낸 길이 오늘의 인도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간디가 없었다면 인도는 지금 아마도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간디가 낸 길이 바로 참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 새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6년 새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은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 눈앞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주님 오실 길을 닦아야 될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 그때가 이른 것이라는 거죠. 내 육신의 주님을 맞이할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 심령의 움푹 꺼진 부분들을 메우고 곧 좌절과 실망으로 무너진 불신앙의 상처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또 크고 작은 산을 낮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독선을 부숴야 된다는 거죠. 굽은 것과 험한 것을 곧게 펴고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과 비리, 남을 음해하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평화와 정의의 길이며 민족의 번영을 약속하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길로 오셔서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맞이할 길을 닦으며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을 보내게 하시고 2026년을 맞이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2026년의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할까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골짜기를 메우듯이 우리 심령에 움푹 꺼진 것을 메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좌절과 실망으로 무너졌던 불신앙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산들을 낮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독선을 부서뜨려서 정말 굽은 것과 험한 것을 곧게 펴고 다듬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026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